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가정문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힘겨운 세상살이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이 생명의 태어남, 그 신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모르는 가정, 그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생까지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얼굴 모습도 다르고 재능도 성격도 제각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삶을 위한 잠재적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 기술을 가졌고 아벨은 양치기 기술을 가졌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삶은 풍성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 이 영적 유산을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전수를 받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교훈입니다. 어떤 아이는 가슴에 새기고 듣고 순종합니다. 어떤 아이는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놀기만 좋아합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세월은 그 열매로서 결과물을 냅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실상은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피에 의지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공과 복의 열매를 드리는 것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가인은 거부를 당한 것입니까? 5절 6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가인의 재물은 거부했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공로,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풍성하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가인은 거부당한 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이 어색함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쉬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처음 당하는 이 외면, 수치심, 낯뜨거움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담자로 가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작 부모님의 말씀 잘 들지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라는 맹수는 죄지은 자를 좋아합니다. 다가오고 또 물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맹수를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벨은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죽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결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갈 길은 구말리인데 모든 삶이 올스톱입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쟁쟁거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동생의 소중한 가치, 평생 형제요 친구요 길벗입니다. 축복의 공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움과 정오뿐이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내가 지키는 자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도와야 하고 서로 함께 짐을 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이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국가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내 입에 풀칠하는 것으로 내 몫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또 완악합니다. 잔인합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요 방랑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쓸고 낯선 땅을 배회합니다. 막막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태 수습이 안 됩니다. 과연 길은 없을까요?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신은 다른 사람 형제를 죽이놓고는 자기는 정작 죽음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도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긍휼의 하나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피는 피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인은 비록 방랑자로 떠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사단보다도 크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인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쪽 노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새로운 성벽을 쌓습니다. 가인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손자 일하시고 정손자가 머후야엘, 그리고
그 다음이 머드사엘, 그 다음이 라멕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7대 손입니다. 하나님 없는 도성이 이렇게 번성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와 함께 결혼했습니다. 일부 다처라는 새로운 결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허용은 하셨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첫째 아내는 두 아들 야발과 유발이 태어났고 둘째 아내는 두발 가인이 낳았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이렇게 잡는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능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이 빛을 발휘해서 멋진 문명국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한 문명, 그 뒷그림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자의 후에 하나님 없는 성공적 문명, 그 뒷그림자에는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해할 줄 모르고 서로 용서할 줄 모릅니다. 조금의 상처를 죽임으로써 복수합니다. 잔인함과 살벌함이 그 도성을 잠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적 능력은 발휘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 태어나고 이 셋의 아들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은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지가 않고 쉽게 잔병치레를 합니다.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절망의 시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초라한 삶의 일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작은 마을, 어느 집에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작은 불빛 사이로 기도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마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저들의 기도가 있어서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그들에게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